16장 36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예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명령하여 붓는 물 가운데서 향로를 가져다가 그 불을 다른 곳에 쏟으라. 그 향로는 거룩함이니라.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거니와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쌓는 철판을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하신지라. 제사장 엘르아살이 불탄 자들이 드렸던 놋 향료를 가져다가 쳐서 제단을 싸서 함께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이제 민수기 16장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데 지난 한 주간 동안 매일 주심 기도회의 내용이 이제 이어집니다. 그 성경을 이제 해석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성경 해석을 이제 하는 게 왜 중요한가 하면은,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것도 중요하고 암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석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 신천지 교인이 되려면은 성경 구절 1200개를 암송해야 된답니다. 훈련이 빡세요. 여러분 웃을 일이 아니라 성경 구절 1200개를 암송을 해도 신천지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뭐가 문제일까요? 해석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해석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1200개를 외우면 뭐하고 통째로 66권을 외우면 뭐해요? 암송을 하면 뭐해요? 그래도 신천지라고 한다면 그거는 문제가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해석을 잘 해야 되는데 해석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그래서 신학 공부를 잘 해야 돼요. 여러분 제발 어설픈 이상한 신학교 나오고 신학교도 나왔나 안 나왔나 갸우뚱할 수 하는 그런 목회자한테 배우면 절대 안 됩니다. 다 죽어요. 그 해석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은유적 해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알레고리칼 해석이다. 이제 그러는데 이건 조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은 모든 것을 비유로 풀어나가요. 그래서 단어를 거기다가 집어넣죠. 그래서 이거는 이거다, 이거는 이거다 해가지고 수학 공식처럼 딱딱 풀어내는데 주로 이단들이 많이 씁니다. 그리고 많이 그 어렵다고 하는 요한계시록 그리고 다니엘서 이런 그 성경에 많이 알레고리컬 해석을 하게 되면은 성경을 모르는 일반 교인들은 이단에 가니까 그냥 요한계시록을 툭툭 풀어주는 거예요. 666은 뭐고 666은 바코드다. 먼저 그렇게 얘기하고 QR코드다 막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 적그리스도는 뭐 푸틴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은요 그냥 쏙쏙 빠지는 거예요. 기존에 교회에서 배우지 못한 거네. 기존에 교회 목사님들이 이거 풀지 못하던데 막 그러면서 이제 쏙 빠지게 되죠. 근데 여러분이 이 알레고리컬 해석이라고 하는 은유적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은유적으로 해석을 해야 하는 성경 말씀들이 있어요. 그거는 오늘날에 뭘 얘기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다 얘기해 주는 건데 모든 성경이 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풀리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이단들은 모든 거를 다 그렇게 이거는 이거다 저건 저거다 해가지고 이렇게 풀어내려고 이제 애를 쓰죠. 근데 아주 위험한 이제 그런 그 방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백마탄 사람이 뭐 우리 뭐 교주다 뭐 이만희가 이긴 자다 뭐 이렇게 이제 해석들을 이제 하면은 이게 참 그 엉뚱한 대로 이제 막 가는 거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나다 막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이제 그러니까 자 오늘 말씀을 좀 이렇게 보면은요 그런 이제 해석하는 그 시각으로 오늘 좀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지금 민수기 16장은 그 모세의 리더십에 대한 거부, 거역, 반역이 얼마나 무서운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얘기해주고 있는데, 이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문제가 됐잖아요. 고라가 누군가 하면은 성경에 보니까 레위 자손인 거예요. 레위 자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레위 자손들에게는 이제 그 성막과 또 제사에 관한 일들을 이제 맡겼는데, 그 일을 맡긴 그 레위 자손들이 모세를 지금 거역을 이제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250명의 지도자들이 합세를 해요. 그 250명의 지도자를 성경에 보니까 이름 있는 지휘관이라, 그러니까 60만 명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알고 있는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이 대부분 다 지금 이제 그 모의를 해가지고 모세를 대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도자를 뽑아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하는데, 민수기 16장 1, 2절 다시 한번 보면은요, 1절과 2절을 보면은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베렉과 베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그러니까 당을 짓는 거예요. 이제 무리를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지금 이제 그 모세의 그 리더십에 반기를 들고 이제 그 모세가 잘못 지도하고 있다, 우리를 사막에서 광야에서 죽게 한다, 지금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너만 지휘관이냐, 우리도 리더다라고 하는, 분명히 그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에게 대적을 해가지고 혼이 난 것을 분명히 봤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또 이렇게 이제 대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그 향로를 가져와라, 250명에게 향로를 다 가져와서 불을 피워가지고 향로를 가져와라, 하나님께서 어떤 향로를 받으시는가 우리 한번 시험하자. 그러고서는 이제 향로를 가져와서 이제 불을 핀 향로를 이제 가져오게 하는데, 250개의 향로가 이제 모아지게 되죠. 그때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형벌을 내리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어제 본문인데, 31절에서 33절까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31절,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땅이 갈라져 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 빠져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땅이 다시금 합쳐졌다라고 이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250명은 이제 불이 내려와 가지고 다 불살라 태워 죽였다라고 하는 엄청난 형벌이 있고 난 이제 상황입니다. 자, 이제 이러한 그 장면들을 보면서 이제 사람들은 뭐라고 이거를 해석을 하는가? 이거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그 위험한 은유적 해석, 그러니까 알레고리컬 해석을 이제 하게 되면은, 이 모세는 지도자다, 교회의 지도자다. 그러니까 교회의 지도자에게 대적을 하면 너희들 다 땅이 갈라지고 빠져서 죽는다, 불 타서 다 죽는다, 형벌 받는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이게 하나하나씩 이렇게 대입을 하는 거예요. 뭐 목사한테 따지면 안 돼, 목사한테 거역하면 안 돼, 형벌 받아. 그러면은 너희 집안이 안 될 거야, 뭘 해도 안 될 거야, 다 죽어, 불 받을 거야. 이제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게 되면은 이게 참 골치 아픈 겁니다. 그런데 사실 한국 교회가 그렇게 많이 해석을 해왔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이제 그런 그 해석이 될 수가 없는 게, 기본적으로 이게 지금 그 레위 자손들이 범한 범죄고 레위 자손들에게 내렸던 형벌이거든요. 그러면 굳이 알레고리컬 해석을 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일반 교인들의 얘기가 아니고 목회자들 얘기예요. 교회 지도자들이라고 하면은 목회 지도자들에게, 그 교회 지도자들에게 내린 형벌이란 말이죠. 그 한국 교회가 많이 써왔던 알레고리컬 해석을 한다면, 그 시각으로 본다고 해도 이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저도 오늘 알레고리컬 해석을 한번 좀 해보려고 하면은, 예. 여기서 모세는 누굴까요? 모세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잘 해석이 안 된다. 구약에서 모세오경을 보면서 잘 해석이 안 된다 싶으면은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보면은 정확합니다. 모세는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고 그 다음에 고라와 그 추종자들 250명은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거역하는 교회 지도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굳이 알레고리컬 해석을 하면은 목사들이라고 볼 수 있죠. 여러분 목회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잘 쫓아가는 줄 아십니까? 안 그래요. 한국 교회 보세요. 자기 욕심대로 살지 예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욕심대로 살아요. 자기 욕망을 이루려고 하고. 자, 그리고 향로는 뭘까요? 향로를 가져와라. 저는 이제 향로를 또 굳이 알레고리컬 해석을 하자면은 이 향로는 교회 같아요. 교회. 이 교회를 250명의 지도자들에게 이제 맡겼거든요. 향로를 맡겼어요. 가져오라 그랬는데 이제 향로에 불을 피워가지고 가져왔죠. 근데 땅이 다 갈라지고 사람들은 빠져 죽고 불에 타서 다 죽게 되는데 향로는 남았어요. 왜? 오늘 말씀 보니까 거룩했기 때문이다. 이제 그렇게 해요. 그래서 그 향로를 다시 다시 이제 뭐라 그럴까요? 다시 이제 만들어 가지고 거룩한 이제 그 제단이 되도록 그렇게 이제 만드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데 왜 교회 지도자들이 이렇게 욕심을 가지고 주님을 거역을 할까? 민수기 16장 9절과 10절의 말씀에서 이제 그것을 볼 수가 있는데 9절과 10절의 말씀을 이제 훨씬 더 여러분들이 그 마음에 와닿게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표준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민수기 16장 9절 10절 이 사람들의 죄가 무엇인가 하면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를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서 구별하셔서 주께로 가까이 나오게 하셨다. 그리고 주의 성막 일을 하게 하셨다. 그뿐만 아니라 너희를 회중 앞에 세워 그들을 돌보게 하셨다. 그런데 이것이 너희에게 부족하단 말이냐. 하나님의 안타까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와 목사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 지도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뭐 중직자도 괜찮습니다.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도 괜찮아요. 교회에 너희 지도자로 세웠다. 다른 사람하고 구분해서 세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너에게 부족하단 말이냐? 10절에 보면은 주께서는 너의 모든 동료 레위의 자손을 너와 함께 주께로 가까이 불러내셨다. 그런데 이제 너희는 제사장직까지도 요구하고 있다. 예수님이 제사장이시거든요.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를 연결해주는 예수님이 유일한 제사장이신데 대제사장 아니네요. 그 자리에 올라가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정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아니에요. 다 교회마다 지도자를 세워놓으면은 섬김의 그 종의 자리에 가지 않고 말은 종이라고 하죠. 주의 종 하는데 종이 아니라 다 장군이 되려고 하니까 이게 이제 자기가 장군이 돼도 뭐 괜찮아요. 뭐 카리스마 있게 끌고 간다 그러면 뭐 괜찮은데 자기가 예수님 자리에 올라가니까 예수님 다 제껴놓고 예수님 가르침 다 제껴놓고 예수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사단이 나는 거예요. 사단이 나는 거예요. 교회는 다 망가지고 교인들은 생명을 얻지 못하고 다 죽음의 길로 빠지고 너무 안타까워요. 지난 주 중에 참 화가 나는 이제 뉴스가 이제 두 개가 있었는데 여러분 뭐 다 아시겠지만 하나는 이제 서세원 씨가 사망한 사고가 조금 화가 좀 나요. 목사라면서요. 캄보디아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직업은 카지노하고 부동산을 했다고 뭐 언론에 다 나와요. 목사가 뭐 목사 될 수 있죠. 어떻게 살았든 하나님이 변화시키면 목사 될 수도 있겠죠. 여러분 서세원 씨, 서정희 씨가 높은 뜻 숭의교회 다녔습니다.
제가 새신자 가족 교육을 했어요. 제가 저쪽 전가와 목사님 밑에서 믿음의 집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전가와 목사님이 교회 건축하는 것 때문에 교인들이 사단이 나가지고 다 뿔뿔이 흩어졌을 때 그 가족이 높은 뜻 승위교회로 왔었어요. 그 전가와 목사님이 옛날에 그 믿음의 집 지으면서 욕심이 많아가지고 설계를 3번인가 바꿔서 엄청 건물을 크게 지었거든요. 그 건물이 지금 선한 목자교회입니다. 그렇게 지어놓고는 부도가 나니까 교인들한테 헌금 독려하다가 끝까지 있다가 이제 그 높은 뜻 승위교회 오셨댔어요. 그래서 새가족 교육했죠. 어떻게 살았든 변화가 돼서 목회자 되는 거는 뭐 누가 말립니까? 근데 목회자가 되면 예수의 길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설수에 오르고 온갖 이상한 일은 다 하고 하면은 그 목회자는 아니죠. 그 하나 때문에 참 속이 상했어요. 너무 많이. 이게 한국교회 민낯이구나. 또 하나는 어떻게 하든 한국교회 좀 제대로 해보려고 목회자들 이제 모임 참여하려고 이제 전라남도 광양에 이제 가는 길에 이제 월요일 날 이제 KTX 타고 용산역에서 이제 가려고 대합실을 기다리는데 그 대합실에 뉴스들이 나오잖아요. 뉴스가 나오는데 그 뉴스에서 그 정광훈 목사라는 사람이 그 국회 의석 200석을 달성해야 된다고 막 소리치고 한국교회가 반드시 하겠다고 막 그러고 있잖아요. 자기가 무슨 한국교회 대표라고. 저는 대표 자격 준 적 없어요. 그 사람한테. 왜 자꾸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차라리 정치를 하지. 정치를 하지. 또 그 사람 쫓아가는 사람은 뭐 이 시대의 유일한 선지자다 그러고 이런 소리를 막 해요. 여러분 선지자 구별하는 법 알려드릴까요? 선지자는 여러분 입이 열려서 말을 하는 것마다 손발이 행동하는 것마다 주님의 모습을 보여줘요. 주님의 모습을. 입이 열 때마다 이상한 소리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행동을 불법으로 하지 않아요. 알바끼 해가지고 500억씩 받으려고 하지 않고 교회를 아들한테 주지 않아요. 그런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선지자가 아닙니다. 자기 욕심껏 사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좋다고 하는 것은 내 정치 성향이 그 사람하고 맞으니까 따라가는 거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쫓아가야 돼요. 예수님 쫓아가면은 낮아져야 되고 약한 자하고 함께 있어야 되고 연약한 자를 도와줘야 되고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되고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은 갇힌 자를 찾아가잖아요. 약한 자를 찾아가잖아요. 그게 예수의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래서 힘든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저는 우리 한국교회 주는 말씀 같아서 너무 마음이 아파요. 향불을 들고 가는데 하나님께 향을 들고 이제 가는데 모세는 못 쫓아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모세 네가 뭐냐? 우리는 따로 애굽으로 가겠다. 지도자 세워서 다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광야의 길로 인도하는 것은 결국 생명의 길로 가려고 하는 건데 그 생명의 길 믿지 못하고 예수님 인도하심 믿지 못하고 다 거역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거역의 결과는 죽음이에요. 죽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진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너무 좋아가지고 저는 컴퓨터 배경화면에도 이 사진 올려놓고 그러는데 한번 보여드리면 저거 볼 때마다 마음이 그냥 뜨거워지고 뭐 안타까워지고 이제 그러는데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의 여러 스틸 컷 중에 이제 하나입니다. 멜 깁슨 감독이 2004년도에 제작을 해서 이제 개봉을 해서 충격을 줬던 영화죠. 정말 리얼하게 가장 현실에 가깝게 예수님의 고난을 찍었다고 하는 그 유명한 이제 영화입니다. 근데 저기에서 여러 유명한 장면들이 있어요. 예수님 채찍에 맞아가지고 살갗이 막 떨어져 나가는 장면도 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고 이렇게 가시관 쓰고 매달려 있는 장면도 유명한 장면들이 있는데,
저는 다른 장면보다 이게 너무 마음에 와서 마음을 아프게 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저게 이제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서 사형을 선고받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저 주변에 제사장들이 있는 거예요. 유대교 지도자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저 뒤에서 예수를 죽여라고 하는, 죽여라.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저 예수를 죽여라. 누가 죽이라고 합니까? 교회 지도자들이 그런 거예요. 빌라도 앞에서 죽여주십시오, 죽여주십시오 하는 저 장면이 오늘 우리 한국 교회 같아요. 저게요. 그냥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대로. 여러분 어디에 서실 거예요? 저기에서? 여러분 어디에 서시고 싶으세요? 예수님의 자리에 선다고 하면은 예수님이 갔던 길도 우리가 같이 가야 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고난과 그 고통은, 그 십자가는 다 배제하고 한국교회는 그저 번영, 편안함, 안락함, 내 문제를 풀어내고 남보다 경쟁에서 이기고 하는 그런 복음에만 사로잡혀 있어가지고 교회도 그렇고 교인들도 그렇고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자, 우리가 들고 있었던 향로는 교회와 같다. 그런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교회는 땅이 갈라져도 불이 내려와서 살라도 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교회는 땅속으로 떨어뜨리지 않으시네요. 왜냐 하니까 37절, 38절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요. 읽어드릴게요.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명하여 붙는 불 가운데서 향로를 가져다가 그 불을 다른 곳에 쏟으라. 그 향로는 거룩함이니라.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거니와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쌓는 철판을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하신지라. 다시 그 향로는 하나님께서 성전의 그 제단으로 사용을 하시는, 향로는 없어지지 않죠. 아, 이게 교회구나, 교회 같다. 교회는 없어지지 않아요. 아무리 목사들이 못돼도, 아무리 교인들이 못돼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지 않고 딴 길로 가도, 모든 삶의 방법을 세상의 약삭빠른 방법으로 풀어내려고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도 하나님은 진노하시지만 교회는 없어지지 않아요. 교회는 하나님이 다시 만들어서 사용을 하시죠. 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그의 몸이니까 거룩하게 하나님은 다시 사용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쫓아가야 되는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을 보여주네요.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방향이 광야일 수 있어요. 그러나 광야라고 여러분 힘들다고, 고난의 길이라고, 좁은 길이라고, 십자가의 길이라고 불만 갖지 마십시오. 거기가 생명을 줘요. 그 길이 결국 우리에게 생명을 주니까 예수님 가신 대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쫓아가고 닮아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죠. 그게 우리끼리 모여서 화려하게 어떻게 하면 더 세상에서 성공할까, 그거 기도하고 살아가면 여러분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어려운 사람, 약한 사람 그 고통 다 외면하고 뭘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 16장 9절 10절 표준 세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는데 한번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를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서 구별하셔서 주께로 가까이 나오게 하셨다. 그리고 주의 성막일을 하게 하셨다. 그뿐만 아니라 너희를 회중 앞에 세워 그들을 돌보게 하셨다. 그런데 이것이 너희에게 부족하단 말이냐? 주께서는 너의 모든 동료 레위의 자손을 너와 함께 주께로 가까이 불러내셨다. 그런데 이제 너희는 제사장직까지도 요구하고 있다. 우리의 마음이 아닌가?
다시금 생각해 봅니다. 먼저는 저한테 주시는 말씀이고요. 자, 주님 쫓아가면 좋겠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주님을 쫓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높은 뜻 덕서교회 시끄럽지 않고 요란하지 않지만 이 땅을 변화시키는, 그리고 교회를 바로 세우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힘을 주실 겁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아까 부흥 노래 너무 좋았는데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우리 같이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주님, 오늘은 이 땅의 많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의 많은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향로를 들고 주님을 거역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대신해 제사장의 자리에 앉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목회를 빙자해 자신의 욕망을 이루려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만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행하심만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낮아지시니 우리도 낮아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사랑하시니 우리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가난한 자와 함께 하시니 우리도 그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약한 자를 돌보셨으니 우리도 그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명예와 권력 취함을 거부하셨으니 우리도 단호히 거부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 가셨으니 우리도 그 생명의 길,
끝까지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이 길이 광야와 같이 힘들고 어렵고 무덥고 배고픈 길이라도 그 끝은 가나안 생명의 땅임을 믿게 하여 주시고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손끝이 항상 주님의 손가락이 가리키는 그 방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인생의 여정에서 오직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쫓아가고 주님 닮아가기로 다짐하는 높은 뜻 덕속의 모든 교우들 위에, 한국 교회와 교우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